오늘은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탕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미련한 자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시험을 당하면 아버지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인 것입니다.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임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 나의 자신의 그 꿈이 무너지고 엎드러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인 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구하는 길밖에 없죠. 하나님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탕자가 살 방법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죠.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살려면 선을 구하라는 것이죠. 악을 구하면 심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 바로 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않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키면 불쌍히 여겨 긍휼의 옷으로 덮어주시며 자녀의 반지를 끼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하죠. 그러나 그 사모하는 날이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믿는 자 하며 자기들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지만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며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마지막 그 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과 절망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구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 것 베델의 금송아지를 구한 것이죠. 날마다 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이 구한 것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풍요와 안식을 구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그 날이 임하시면 빛이며 구원이며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할 것으로 여기지만 그들이 구한 것, 바로 세상 것들과 함께 심판당하며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참 선이신 하나님을 구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슬픈 애가를 배우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 그 자가 바로 그 마지막 날에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소제, 예배, 찬양, 헌금, 그것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돌아보지도 듣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다. 그 가운데 정의도 공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한다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불법,
악이 가득한 것이죠. 세상 끝 구하면서 세상 끝으로 가득한데 그 예배를 어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이 24절 말씀은 바로 아모스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예배나 헌금이나 찬양보다도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고 애가를 배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죄 사함으로 덮어주시고 자녀의 권세의 그 반지로 회복시켜 주시며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엎드린다는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쉽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그걸 명확하게 가르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이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이것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만 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만 하면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정말 복음이죠. 정죄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 이거 결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세상 끝 구하는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이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말씀과 예배로 엎드리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죽이며 아버지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돌이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